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이 되세요. 예, 오늘 돌아가실 때 제목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 그렇죠? 맨 앞에 두는 인생.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아서. 왜 맨 앞에 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응답을 받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답입니까?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답,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답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내가 힘이 있음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시험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시험이 되지 않은 일들이 다 시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이기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이유도 없고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당하실 분도 아닙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왜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이기라고 이기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 허영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 경배하고 있는데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 없이 잘 되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이때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 통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인생. 그래서 세우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제 내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에 내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과 여정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버릴 때 베드로가 가장 잘한 일이죠. 그 이후에도 숱하게 불신앙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르심의 언약대로 베드로의 수준, 능력, 배경 상관없이 부르심의 언약대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게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 세상은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진짜 감사하죠. 이전에는 산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복의 개념을 바꿔주세요. 너희가 말하는 그 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복,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복,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고 하나님의 의가 복이야. 그렇죠? 바꿔주세요. 기도 바꿔주세요. 너희가 하는 기도 그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얼마나 정확하게 진짜 성경은 우리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 단어도요.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 자녀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자녀가 나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믿는다는 건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먼저 하나님을 앞에 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더하는 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온대요.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이 그 대중 강연으로 유명한 스님이 얘기했더라고요. 그 대중들이 강연하는데 그 뭘 달라고 구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구하지 말래요. 그 기복신앙이래요. 목사가 아니라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스님이. 이야, 제가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나 싶을 만큼 기도할 때 뭐 달라고 하지 말래요. 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 다 기복신앙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스님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우리의 믿음이 스님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스님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야, 참 이분이 보기는 제대로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내용을 바꿔주시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면 항상 적어서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수정하는데 매번 수정했습니다. 매번 수정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내용이 아시잖아요. 뭐 잘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또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잘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매번 고치는데 매번 똑같이 써오세요. 매번. 저희 어머님이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다니고 계시는데 초신자 때부터 40년 이상을 새벽기도 하셨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열심히 그래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으셨는데 여전도 회장을 하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성가대도 70 넘으셔서 계속 쓰셨어요. 하나님이 가면 건강을 주셔갖고 70이 넘으셨는데도 성가대 쓰시고 그리고 뭐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도 제목은 안 바뀌어요.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계속. 저는 오면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꿉니다. 여튼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복, 그거 복 아니야. 그 내용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공생의 3년 동안 그거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그렇죠? 하나님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맨 앞에 두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됐냐? 안 됐냐? 맞냐? 틀리냐?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율법의 사실은 역할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가지고 맞냐 안 맞냐 틀리냐 아니다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데 그거 빼놓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당연하게 계속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는 이제 바자회를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 뭐 떡볶이, 오뎅, 김밥 다 합니다. 이제 끝나고 결산하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봐라, 내가 했어야 많이 파는데 적게 팔았다,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 말씀 얘기 들으면 많이 팔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된장 가지고 고추장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다 죽여놓고 선교를 해요. 예, 그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든 어디든 정말로 맞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겼다.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맞는 말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적이지 않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현실은 분명히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분명히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영적 사실은 뭔가요? 그게 단가요? 영적 사실도 아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진짜인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형들이 팔았어요. 참 나빠요. 참 나빠요. 천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가족을, 자기 동생을 그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계산에서 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안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많이 맞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영적 사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잘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앞에, 하나님보다 앞에 그걸 두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 끊임없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답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화를 내세요. 아이 예수님인데 예배 드리셔야지 화를 내세요.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 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량배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친일파랑 당당하게 밥을 먹어요. 왜?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이때 당시의 세리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렇죠? 돌로 치려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세요. 그렇죠? 율법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환자에게, 환자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것도 일이에요. 율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근데 고친 정도가 아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해요. 완전히 율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했냐 안 했냐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 반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의 근본을 알고 본질을 알고 근본 정신을 알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단이 이 흑암의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여서 금방 주인을 바꿔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맞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게 복된 인생이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현실에 돌아가면 또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14,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그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정리가 되고 묵상이 될 때 내가 나를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예수님의 공생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십계명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모든 율법의 근본 시작이 십계명입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근본 그리고 그 시작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속에서 그 모든 율법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기준, 수많은 율법의 기준이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 쓴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 단어를 처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십계명에 대한 의미가 조금 약화돼 있어요. 십계명 하면은 이제 명령이다 보니까 되게 좀 부담스럽고 좀 차갑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던 그 제목은 십계명이 아니라 10마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입니다. 10마디의 말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10마디의 말씀.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주셨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살릴 자유인이야. 세상 살릴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를 10마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야. 세상 살릴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자유인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 막 율법 하다 보니까 막 이거를 막 지켜야 된다, 지켜야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매이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올고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노예된 거기에서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그 1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관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면
사랑과의 관계 응답들은 쭉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든지 맨 앞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내 생각에 맨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일을 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맨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아침에 내가 일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앞에 하나님을 두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 힘들게 사는 이유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둬야 되는데 다른 게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앞에 다른 게 먼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냐? 아니요.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지 말라고. 그 앞에 두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앞에 두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고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앞에 두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프란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뭐냐? 절대 기준이 없대요. 인생을 사는데 절대 기준이 없대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중독의 문제, 약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게임이나 많은 중독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정신 문제 있는 분들도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맨 앞에 인생의 맨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냐?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골똘히 집착해 있어요. 그것만. 그게 맨 앞에 있어요. 그 염려가 맨 앞에. 그래서 그게 나를 무너뜨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죠.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른 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흑암의 망대, 그렇죠?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죠? 말씀드렸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좋은 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그리스도께 복종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늘 육신적으로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이면에는 많은 우상 숭배 속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는 결과겠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부터 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데 이거 말고 나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딴 걸 잡고 다른 이론을 하나님보다 앞서 그게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하나님을 맨 앞에. 4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면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영원한 질투한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아들에게로 삼사게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주교는 이게 없죠. 십계명이 10개가 있는데 요거는 천주교에 없는 계명입니다. 쏙 빼놨습니다. 왜냐? 이게 있으면 천주교 교리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뭐 마리아상, 십자고상, 뭐 묵주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주교는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상에 대한 본질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세상의 우상은 남을 위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진짜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나요, 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나. 이게 사실은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섬기는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돈이 우리의 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의 종노릇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집, 땅, 뭐 사람 많은 것들을 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따라가도록 말은 오직 예수를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는 하는데 다신론자로 살아가요. 현장에서 다신론자, 다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우상은 나예요. 우상의 본질도 나.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뭔가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주일 날에도 가서 막 공부하고 직장인은 주일에도 계속 가서 일하고 내가 좀 더 일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게 됐나요? 정말 행복하게 됐나요? 그렇죠? 1층에서 떨어질 때는 충격이 덜한데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충격이 커집니다. 더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CEO가 자살을 했어요. 50대 중반인데. 근데 그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을 보면은 아마 다 부러워하실 거예요. 일단 재산이 몇 조 원이에요. 다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몇십억도 아니고 몇 조 원, 50대 중반인데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냐?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분이 서울대 다닐 때 공대 졸업할 정도면 전국 1%가 아니라 0.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2년 동안 이제 서울대 학생하고 예배드리면서 사역을 했는데 참 정말 그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의외로 교만하지도 않아요. 되게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서울대 공대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몇 조 원이라는 자산, 부인도 있고 딸도 있어요. 하와이에서 자살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조금 더 학원 보내고 조금 더 돈 벌러 가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오는 거지 본질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앞에 세운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렇죠? 다 가졌는데 어느 날 딱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시간표가 되면,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데, 그렇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만 남습니다. 잘 돌아보지 아시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막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아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더 많은 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게 인생의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그렇죠? 자,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내 이익, 내 생각을 갖다 붙이게 되죠. 전에도 어떤 청년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형제랑 결혼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저 형제는 음성이 안 들렸는데 하나님에게 얘기면 양쪽 다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 그 주님은 뭐 매일 말씀하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렇죠? 거기에 내 생각과 이익을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정되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하면서 내 이익과 내 생각을 거기에 붙여서,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네 번째는 이제 앞에 세 가지랑은 약간 또 결이 다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지만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계명부터 그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누리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세 가지, 네 가지는 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만 안식일을 4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만.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얘기하시고요.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얘기하실 때도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23장에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때도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에도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내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이 순종의 뿌리가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뿌리가 안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100%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맡기지 않으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내가 주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공부하고 뭔가를 계속 하게 돼요. 멈추지 않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고장나게 되죠. 자, 시편 37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식일의 근본 개념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 열매 맺게 되고 완성하게 됩니다.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맡길 때 완성이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자 무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종교개혁가 칼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2시간 기도하다가 바쁘면 3시간 기도한대요. 그렇죠? 보통 우리의 상식과 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죠?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정말로 맡기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오는 거구나. 하나님께. 공급은 하나님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히 발판이 되도록 완전히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잠언 18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리로 달려가서. 그래서 내가 알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삶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그 망대가 내 인생에 세워질 때 내가 그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자, 7가지 정도 망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맡기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아시잖아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어디서 다루냐? 보좌에서. 우리의 능력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 능력을 힘입는 그 능력이 내 속에. 근데 그 도구가 뭐냐? 말씀이래요. 말씀.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응답받고 치유가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돌아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고 응답이 돼요.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5가지 힘.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조금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여기에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영력은 정말로 엘리사에게 주셨던 열왕기 2장 9절부터 11절 갑절의 영감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지력,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체력,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다윗 같은 담대함과 힘, 그 힘을 달라고. 경제력, 오버데이에게 주셨던 완전히 가뭄,
그 이슬도 말라버린 가뭄의 때 선지자 100명의 떡과 물을 주었던, 이건 오바댜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력.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던 것처럼 100명의 목회자, 100명의 선교사, 100명의 신학생, 100명의 이런 중직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도하세요. 다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싶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삭처럼 경제 응답,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년의 응답, 셈의 근원의 응답, 다 양보했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응답,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응답을 달라고. 그리고 인력,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생명 살리는 만남, 제자 세우는 만남, 그게 진짜 만남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만남이 진짜 만남이 아니라 이익을 주든 안 주든 생명 살리는 만남, 그리고 제자 세우는 만남, 그 인력, 그렇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내게 달라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CVDIP의 축복, 이 언약의 여정의 축복입니다. C는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반드시 성취가 되는 언약. 그래서 프라미스와 다른 겁니다. 커버넌트.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비전,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꿈, 그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여정, 그게 I, 이미지, 그리고 나중에 내 인생 작품. 그렇죠? 이 5가지의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전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7번째 여호와의 망대는 3가지의 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의 가정이 가정다운 정말로 명문 가문이 되려면 이 3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의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가 되려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 다민족들이 계속 아이들 다니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특히 편견이 심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다민족들을 보면 또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다운 학교가 되려면 이 3가지 뜰, 직장다운 직장이 되려면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 237개 나라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서밋으로 키우는, 그게 왜 가려져 있지만은 올해 3가지 우리 교회 주신 목표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전 세계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그렇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직장다운 직장, 학교다운 학교가 됩니다. 이 셋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죠. 7가지 여호와의 망대. 이것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결론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그때부터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노예.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말씀 보았던 대로 노예에서 종되었던 우리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내가 다시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그러려면 이 여호와의 망대가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내 삶의 시스템이 되도록,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에 집중하도록, 이 7가지 망대를 누리는 평안한 기도가 아침에 시작되고, 이 기도 속에서
낮 시간에 모든 걸 기도와 연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와 연결하고 밤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답을 찾는 기쁜 기도가 되도록,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하나님이 내게 주신 7가지 망대를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좋아요. 힘이 나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다른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았구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며 살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성령 충만함을 편안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여시고 응답의 문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머리 깎으러 갔는데 앉아서 머리 깎고 있는데 자꾸 그 미용실 원장님이 자꾸 질문을 해요. 오는 손님 가운데 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교회까지 가는데 그래도 안 믿어진대요. 뭐가 안 믿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하셔야 된다.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복음을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원의 길을 전달했습니다. 머리 깎다가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영접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2024년 우리 주영 원네스 야예배, 굉장히 오래간만에 야예배를 드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뭐 5분만 하세요, 1분만 하세요 했는데 이번 주간은 1시간씩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이상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뭘 기도하냐? 우리 지역 식구들 위해서. 1년이 지나도 주일날만 잠깐 왔다 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식구들 들고 먼저 기도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 식구들의 가족,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방학하고 있는 가족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야예배 광고가 나가면 그분들을 위한 건데 그 가족 당사자는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안 나오겠구나 신앙을 갖고 계세요. 계속 안 나오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그 가족,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고 예배가 끊어져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받지 못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게 1시간입니다. 그 미용실 원장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50명에서 60명 손님이 오신대요. 50명에서 60명. 근데 그분들 가운데 나는 믿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좀 와서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대요. 스스로는 못 가겠고 누가 와서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번 주간에는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가고 싶어? 가자. 예수 믿고 싶어? 가자. 그 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대요. 많대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과 지역과 가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보며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맨 앞에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든든한 망대가 우리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